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들어가자. 지금도 5장으로 말씀 들어가면 보세요.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명성을 얻고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바로 하늘로서 오는 영광이고, 그 영광은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전하여 그 영광에 너희가 참여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사도 베드로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분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에 있을 때 육체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표현 것은 주님 가신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우리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세상 정욕을 도모하며 사회사역을 쫓을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그것처럼 절기지키며 그 의식을 추리며 덕의 행실을 행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이 땅에서 홀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걷기 위해서 그분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가 그 고난의 증인이 되었나니.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자신들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증인이란 표현을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행진한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표현합니까?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 아멘. 지금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이들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을 걷다가 받은 고난이에요. 자신들은 그 고난의 증인이랍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기 지키고 의식을 추리며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 속에서 교리를 따라 사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이 세상에부터 부활되게 하는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은 세상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을 믿고 막연하게 절기 지키며 의식을 추리며 의문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숭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며 세상으로부터 부활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대기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고, 주님이 증거한 은혜가 사실한 것을 증거할 증인이 될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는 벌써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거꾸로 틈 당해도 주님만의 평안을 누리고, 핍박을 받아도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도 찌든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육체는 고난에 처해 있고 육체는 환난에 처해 있으나 영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적 평안은 바로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육체에 고난이 있으므로 육체에 평안이 없고 육체에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는 게 그들은 그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거기서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체는 고난을 처하나 육체는 환난에 처하나 육체는 세상의 모든 것에 핍박받고 후패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고 주님을 본받아 그 고난에 처한 자들이고 그 은혜가 사실이라고 증거할 증인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자에게 주 예수의 영광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리라요. 주의 종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면 성도들한테 세상 축복 안 빌어줍니다. 왜? 세상 축복은 형제에게 망함을 가져오거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은 하늘로서 오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천하만국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천하만국에서 부양을 얻을 수 있고 천하만국에서 자신을 높이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 거다. 내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율법으로는 흠염자나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유익을 얻고자 할 때 나는 오히려 잃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명예와 명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진리를 따르기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요. 내가 진리를 얻기 위해 나는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 나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더라도 나는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의 부영과 안락함을 육체 정욕을 도모하는 육체 유익을 쫓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진리를 쫓는 예수를 따르는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가 오히려 해를 받는다. 세상 것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세상 걸 지키느라고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함으로 이것은 내게 해가 되느니라. 바로 세상은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데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예수를 얻고자 내 안에 예수만 존귀되고자 그 길을 선택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이러한 길을 가는 자가 성도들한테 세상 축복 빌어주겠어요? 함정에 빠지게 거기에 얽매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진정한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세상 축복을 빌어주지 않느니라. 세상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웃을 돕고 또한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사용된다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돈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영이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사도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걸 줄 수 있는 자예요. 아멘. 천국은 말 그대로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도 못 가고 어떤 곳도 못 가요. 사도들은 바로 그 생명을 전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못 보고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따지 않는 자들은 세상 것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 생활에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들,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그분의 힘의 능력을 따라 그들은 수고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종은, 주님의 버치된 자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지금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 생활은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여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증인된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은 나타날 거래요. 영원한 그의 영광이.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거래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된 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열려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 생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의문과 의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은 벌써 이미 여러분한테 4장부터 지금 이 5장까지 계속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도 그렇고, 사도 요한 서신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복음서 주님이 증거한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아, 그 육체를 입고도 진리를 따르고, 그 육체의 정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데도 네가 도모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말씀을 쫓아 나를 따르는 자들아, 내가 네 고난과 네 시련을 내가 아노라. 하지만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르라. 너에게 나타날 리가 있나니 이는 주님이여 너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그러므로 다음 2절로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자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님은 도망간 사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사랑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게는 주님께 열정은 있고 주님께 가고자 하는 원은 있지만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듯이 베드로한테 표현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자들이 나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을 친 그 양무리의 목자인 것처럼 자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같은 자를 치는 양무리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원함은 있으나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걸 깨닫게 한, 또한 그걸 깨달은 베드로한테 주님은 자신의 양무리를 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말미암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내 영광과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뛰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을 쫓아 결코 정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운 거예요. 그 생명 속에서 행하고자 정죄하는 자가 누굴 사랑할 수 있고, 정죄하는 자가 누구에게 자신을 낮추며 전도할 수 있고, 정죄하는 자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또한 그들과 화목하게 되게 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할 수도 없고 희생도 못합니다. 정죄한 자한테는 절대 희생이 안 돼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주님 안에 들어가니 결코 그 사랑 속에는 정죄함이 없더라. 지금 베드로는 이 법으로 이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이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모든 죄종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만 부르고 있다면 그 종이 바로 자기 이익만 쫓고 양들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길을 보세요. 성도들 때문에 속 썩고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전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를 헛되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영들을 보고 속상해합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양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과 고충 속에 고통 속에 걷던 자들이 바로 지도자고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양한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양이 유익치도 못한 세상을 쫓을까 봐
양이 돈을 쫓다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양이 자기 명예와 명성을 쫓다가, 천하만한 영광을 쫓다가, 세상에 잘됨을 쫓다가 양들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주의 종은 노심초사합니다. 왜? 하나님 양무리를 치른다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네 자신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더러운 일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고 여러분의 안일함을 쫓고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자 양무리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일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편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 뜻대로 양무리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이 양무리의 베드로의 본이 된 것처럼 너는 그 양무리의 본이 될 자다. 아멘. 이것이 주의 동들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맡겼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자세를 취하지 말래. 맡겼다고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공의가 없는, 공평이 없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양무리 치는 주의 종들한테 부탁합니다.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한 마음을 하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본이 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행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 행함은 사람을 상대할 때 나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말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상대방한테 악한 말을 뱉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들 이름은 예수만 주라 신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일상생활이 다 예수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걸 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칼을 들고 예수님을 찔러도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로 상대방을 해하는 악한 말도 내보내지 않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저희를 갖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내 입에서 그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이 양무리를 치라. 네가 이러한 양무리를 치게 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조차 네가 그 양무리를 치는 자가 된다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목자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이 세에서 얻을 건 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면류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이 생명을 쫓아 행하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죄악을 전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와 도래하도록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 영광을, 자신들을 그 영원함 속에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살게 할 그 예수님께 영원히 찬미하며 그들은 살아갈 백성들입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이 은혜 따라 네가 행하여 양무를 친다면 너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한 자 되리라. 그러한 세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며 그러한 세계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영광의 주님으로서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너 또한 그분을 본받아 그 길을 거서 양 무리를 치면서 그 양들에게 그 은혜를 주어 양의 죄를 짊어지며 그 양들의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양을 위해서 네가 희생한다면 그 영광에 참여한 자,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영광 중에 다시는 그 세계에 너도 일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지금도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읽어주고 있지만 읽어주는 내용 그대로 내용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이야기뿐이고 내적인 이야기뿐이고 오직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늘 영광에 오를 수도 없고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몸이 그런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 속에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여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나의 썩은 몸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몸에도 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이스라엘만 나를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들이 입술로 나를 사랑하나 내 마음으로부터 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놓고 하나 행위로는 경외하지 않아요. 덕을 행하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덕을 행할 자에 정죄하고 희생하라 하면서 희생할 자에게 그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부정하다여 멀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의로움은 그 영혼을 향해서 조금 더 희생치 않고 조금 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는 악한 종들이라. 자기 몸을 굽혀 낮추어 그런 양들을 섬긴다면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을 정죄하겠어요? 부정하다에 정죄하고 주의 종들이 싫어하는 모습 보이니까 성도도 같이 싫어하는 거야. 같이 싫어하니까 같이 죄를 짓는 거야. 오히려 주의 종이 그들을 섬겼다면 양들 다 섬기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없어. 동성연애자 할아비가 돌아와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들 또한 구원받아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자 기다리니라. 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영원롭게 할 자로 하실 분이 바로 그 교회의 목자로 계시니까. 아멘. 죄종이 본이 되어 말씀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두려울 게 어딨어요? 아무리 부정한 자가 들어오고 동성연애자가 들어오고 동성연애자 하루가 들어오고 음란한 자가 들어오고 악한 자가 들어오고 깡패가 들어오고 산자가 들어오면 어때요? 주의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을 능히 제사하고 그들을 능히 치라고 능히 그들을 이렇게 세울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울 게 어딨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그들을 온전히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리라. 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주가 구원자니까. 교회 내에 못 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이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면 자기 위기에 따라 사람을 대하니 주변에 있는 양무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함받아 세상에서 들어오고 여러 나라다 강로만 나왔고 마음에 상처받아 교회에 나온 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들의 눈길 때문에. 그게 진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종 때문에 같이 있던 무리가 둘 다 구덩이에 빠져 허덕이며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 그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본을 보인다면 그 양무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금으로 그 들어온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야. 일심단결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혼 섬기고 나니 그 영들이 모든 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한 귀신 들린 자처럼 세리마타처럼 모든 죄악을 떠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던, 저는 자가 들어오던, 각색병에 걸린 자가 들어오던, 문득병한 자가 들어오던, 음란한 자가 들어오던, 동성연애한 자가 들어오던, 창기가 들어오던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심단결되어 한마음 한뜻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을 치료할 주님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혼들을 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르되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하는 자는 없어요. 우리를 해하는 자조차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우리의 해함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끔찍함이 더더욱더 나를 주님께 의지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내가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내가 저 어둠마저도, 저 죽음마저도, 저 상마저도, 저 끔찍함마저도 내 주의 생명으로 내가 삼키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 어둠과 부딪힐 때 내 몸은 상함을 입고 내 몸은 희생을 치르고 내 몸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후패되며 내 몸은 모든 것을 당진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영은 새로워져요. 영은 온전해지고 영은 성결해지고 영은 거룩해집니다. 내 육체는 더러워질지라도 영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의 색이고 내적인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4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멸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일생의 죄를 깨끗이 하고 다시 의로운 세상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는 일에 내가 행한 것처럼 너 또한 나와 같이 일조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영원한 이 멸관을 네가 얻으리라.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이미 누구를 상대하던 누구를 대하던 속되게 여기는 동시에 속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속되게 여기면 절대 사랑 못해요. 정죄한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정죄한 자가 희생할 수 있어요? 정죄한 자가 자신의 몸을 낮출 수 있어요? 오직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그 영혼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을 섬겨야지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뒤에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는 그 영혼 구원 못하니까.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가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쫓아 일심단결하여 들어온 그 양, 상함 얻은 양, 여러 나라에다 강도받는 양, 귀신 들린 양, 병든 양,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주 예수 안에 한몸 되어 주님께 구하고 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 구한 거와 같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과 죄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한 그 영혼을 위함이니 이들의 기도는 자기 사리사욕과 더러운 이가 전혀 없는 기도라.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차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행위이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자원하여 행해야 될 행위고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합니다. 왜? 온천보다 더 귀한 게 한 영혼이니까. 하지만 그 영혼이 그 은혜까지 받아놓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잃었어요? 잃어버리는 건 그 영혼을 위해서 쓴 재산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명예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싸울 것을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 영혼을 섬기고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삭을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들에게 유익을 취한 이자놀이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막 욕하는 자가 될 거예요. 왜? 당신들은 그들에게 별일을 요구한 자니까. 그러한 이자를 원한 거고 그들한테 삭을 받고 그런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런 영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가 오면 이제는 저런 자한테 해도 소용없어 하고 멀리하며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도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대할 때 삭도 바라지 않고 별로도 받지 않고 그냥 그에게 희생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잃어버린 것은 썩을 뿐이고 자신이 그 영혼을 행해서 성했던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인 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얻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했는데 오히려 욕됨으로 돌아오니 그 욕됨은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창을 뽑고 칼을 뽑아 찔러 싸우고 진짜 물고 찔 수 있으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그 칼을 들지 않고 그 손에 창을 들지 않고 어떤 하자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과 욕을 먹고 짓밟히는 약함을 얻은 것은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이라. 예수 나오죠. 이 은혜를 따라 이 뜻을 쫓아 행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너희가 얻으리라. 받아자 받을 자다. 예수 나오죠. (5절)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은혜를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절대 네 자신을 높이지 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영혼을 상대하더라도 네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마라. 상대방이 배우지 못했다도 배우지 않은 부정한 자일지라도 어떠한 자일지라도 너는 거기서 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 능력의 말씀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도 무명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육체의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할, 내적으로 임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은 이 은혜뿐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십자가에 비참하게 저참하게 죽은 모습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함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영광에 들어간 자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를 부르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고자 돈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자,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질, 또한 세상으로 더럽혀진 그 영혼이 다시 주 예수로 깨끗해져서 주 예수로 인하여 죄를 떠나 주 예수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할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이러한 은혜로서 영혼을 섬긴 자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자기 벼만 부르는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돌아보지 않아요. 영혼을 돌보는 자는요, 자신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처지가 지금 이러네. 세상 사람들은 저런데, 저 중원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는데 난 이게 뭐지?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 받은 걸 넉넉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뺏어가야 하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에 비해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넉넉히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감사를 빼앗아버리는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돌아본 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진심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을 대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이 양을 섬기느라고 많은 걸 탕진했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이 그걸 탕진하고도 투덜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물신양며 섬기며 희생하며 도와줬는데 그 양이 떠나갑니다. 내가 손해봤구나. 억울하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을 잘 보면서 상대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많은 걸 잃겠구나. 이건 뭐예요? 이제 닮은 삼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 행해놓고 얻는 게 틀린 겁니다. 근데 진정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진정한 주의 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뜻조차 행하였다면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걸 얻습니다. 내가 오래 가면 심리하고 걷다면 소어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면서 내가 섬기지 못한 결과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맹진하여 더욱더 주를 위해 희생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희생의 제물이 되겠구나. 자신의 영혼을 다지면서 더욱더 물신양면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가장 깨끗한 걸 얻고 깨끗한 걸 얻은 자에게 주님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그들은 점점점 예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는 자입니다. 영혼을 상대할 때 자신을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걸 잃고 이러면서 그 영혼을 상대했는데 그 영혼 때문에 실망한다. 그건 사악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별리로 이자놀이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나한테 이래야 되는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바라면 100%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실망해요. 그런 이자놀이지 않고 삭동을 하지 않고 그 영혼을 대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임할 겁니다.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요. 영원한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느니라.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에 따를 수 없는 존재대로 육체를 저버리고 생명조차 행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놓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 덕을 행하는 자가 되었지라도 한 방에 사단의 새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이른 길을 선택해요. 자신들은 생명길을 가고 있다 하나 실상은 사망의 길입니다. 한 방에 사자가 삼켜버리면 쌓았어도 그 죄악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 들어갔지만 한순간에 행위 하나가 결국은 죄를 물들어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버린 자가 하나님이 그런 형상으로 그런 놀라운 형상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빚었는데 그 빚은 모습을 그 죄 하나가 다 무너뜨렸어. 이젠 그러한 귀신들이 죄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얼씬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산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이 은혜 따라 살겠다는 이 은혜 따라 행하는데 조금 더 자라나오나 치지 않고 흔들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고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따라 행하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의 영원한 거룩한 모습을, 너희의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지금까지 말한 이 말씀의 내용대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손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거룩한 길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깨끗이 하고 또 깨끗이 하고 또 어둠을 만났을 때 또 깨끗이 하고 어둠을 만났을 때 그 우리한테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삼키고 그 길을 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놓고 그 진리에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께 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쓴 우리를 오히려 그 믿음에 굳게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진리에 따라 거룩함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존재들을 친히 온전케 하며, 친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내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내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친히 온전케 하며, 또한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굳게 할 거며, 그리고 진리에 따라 이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며, 이제 네가 주께 믿음 보이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네 터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받으자 받을 쳐자. 지금도 1장에서 5장까지 읽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으로서, 여러분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복음으로써 온전케 되게 하고, 또한 경고케 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예수의 장성을 보게 자라게 해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이 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를 터 위에 세웠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2000년 전 그들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다. 하지만 너희가 그 터 위에 세운 자들을 위해 다른 터를 세우고자 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결과가 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터 외에 다른 터는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려면 전하는 복음 자체가 다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태초에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듯이 앞으로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주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나눠지지 않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그 영혼의 축복이고 그 영혼의 행복입니다.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림받고 하나님 앞에 그 법을 가림받았어요. 왜? 예수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할 사람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썩은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길로 인하여 내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행복이요 축복이니라. 받으면 자는 받을 치어다. 그래서 10절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서 그 주님을 따라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주님이 예수님처럼 친히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을 친히 굳게 하며 친히 강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터를 예수로 일어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들의 터를 주님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주 예수와 같은 용서를 화하고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를 장성한 정부까지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 11절을 말합니다. 그의 권력이 세상의 문틀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쫓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에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뿐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목도장이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로 세워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모두가 발견되길 바라며 영광 돌리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